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논쟁들 가운데에 하나가 부활이 없다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써서 주기를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이 아우가 그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주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둘째 해서 7째까지 모두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에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유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기득권과 그리고 부여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그들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방식과 그리고 세속적인 방식을 함께 해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무리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속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속적 마인드, 현실주의적 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보다도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점점 더 크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땅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제사밥을 먹고 우리의 삶에 깽판을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냥 잘 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깽판은 부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사고와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왜 우리는 세상과 자꾸 가까이 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세상을 즐기기 시작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애들도 키워야 되고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손자는 봐야죠. 하나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은 믿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별로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다만 심술만 부리지 않으면 되는 정도의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는 그런 생각들은 옳은가 하는 겁니다. 지난 24일에 나와 있는 사이언스에 기재되어 있었던 기사 가운데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오타주의 사막에 입자 검출기를 수백 개를 세웠습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그것을 세워서 고에너지 우주선을 관측하는 텔레스코프 어레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연구단이 있는데 이 공동연구단은 고에너지 우주선을 관찰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고에너지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론상 수치 가능한 에너지, 그 힘보다도, 입자보다도 5배가 큰 우주선 입자여야 된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잘 이해는 못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입자 가속기에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100만 배 강한 아원자 입자, 그 입자를 고에너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 하고 이야기하느냐? 1991년에 발견된 입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마이갓이라는 입자예요. 얼마나 이 입자가 강력한 입자인지 하도 입자가 커서 이 에너지 힘이 강해서 오마이갓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그 입자, 그런데 지금 발견된 입자가 어떤 거냐면 태양 여신의 이름을 딴 아마테라스라는 입자입니다. 이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입자는 핵폭탄보다도 2000배 강력한 입자라는 거야. 핵폭탄 하나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2000배나 강력한 입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도대체 이 입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대 물리학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현대 물리학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현대 물리학이 이것이 정석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현대 물리학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입자가 만들어졌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입자. 그렇습니다. 현대 물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들도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현대 물리학에서는 완전히 불완전한 이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에너지 입자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몸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화장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죽어서 끝났으면 이삭의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이 끝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나 단지 필요할 뿐이지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활의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에너지가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에너지 우주선을 그냥 존재한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이성적인 사고나 능력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영화의 한 대사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예쁜 딸을 잃었습니다. 예쁜 딸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괴로움 속에 그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가 괴로움 속에 방황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든 사람들이 가질 만큼, 가지고 싶어 할 만큼 예쁜 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도 얼마나 가지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얼마나 가지고 싶었을까 싶을 정도로 탐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마테라스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입자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 정말 이런 것이 있나 보다.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도 그 단어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이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조그마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초극단적 에너지 방사선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힘이 핵폭탄에 2000배나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서도 실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도 영생을 이해할 수 없어도 부활과 영생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의 것 되게 해 주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새벽에 와서 기도하오니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손 얹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단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